먼저 시편 143편에서는 많은 원수들로 인해서 공고함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향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대적들로 말미암아 핍박과 또 공고함 속에 있으면서 특히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모든 행하신 것들을 묵상하고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6절에 보면은 주를 향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다는 것이 주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매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참으로 우리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침마다 새날을 주었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었으니 가장 첫 시간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또 함께 계신 주를 의지하고 그 주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사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영혼을 오직 주께 맡깁니다. 주께 드립니다. 이 아침에 기도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144편에 가서 보면은 전쟁에 출전하는 왕을 위한 시다. 전쟁에 출전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144편인데 1절 2절에 보면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이적을 베푸시고 또 7절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그런 대적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큰 물과 같은 그 대적들의 무리, 그 다음에 그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대적하는 자는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의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헤아리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가서 보면은 12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말 복을 사모하면서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소선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이 또 이런 복도 이 땅에 살면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은 이런 하나님을 나는 날마다 또 영원히 대대로 위대하심을 크게 찬양하고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고 존귀하신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고 내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이런 관계임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고백입니다. 특별히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10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품, 은혜롭고 긍휼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시고 또 모든 것을 선대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찬송치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합니다. 1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눈이 그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리고 역시 또 18절 이후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또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 이런 은혜를 체험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또 삶 속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다 구원해 주신다. 얼마나 은혜가 많으십니까?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가 특별한 게 특징이 있는데 뭐냐? 시작을 할렐루야로 마칠 때도 할렐루야로 끝이 난다. 그래서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라 그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찬양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려노다. 그러면서 시시한 기인들이나 도울 힘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참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거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혜롭고 탁월한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나 또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중간중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마음을 쏟아서 주께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소원을 이루시고 도우신다 하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7절부터 6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천지 바다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정의로 심판하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가부를 붙드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입니다. 147편은 계속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그분은 4절 보면 별들의 수요도 세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쭉 이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세계를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은 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게 하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부스러기같이 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추위를 누가 감당하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또 말씀을 보내서 녹이시고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흐르고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와 지으신 것을 운행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치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8편에서 또 역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8편에서는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모든 장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모든 지원받은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그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고 모든 천군 천사여 찬양하고 3절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고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하고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저 구름 수정막 이런 걸 가르치죠. 찬양하라. 왜? 그것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이제는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7절부터 너 용들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 우박, 눈, 안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 모든 산, 과수의 모든 백향목, 짐승과 모든 가축,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재판관들이며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아지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미로다.
이렇게 모두가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49편입니다. 이건 성도들의 모임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이것이 오늘날 성도의 모임, 교회죠. 교회 예배 이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새 노래로, 묵은 노래만 아니라 새 노래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대로, 그래서 새로운 노래로 찬양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항상 새로운 찬송이 많이 작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찬송가와 복음송인데, 복음송은 여러 가지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작사를 합니다. 작곡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대중적으로 불리면서 또 신학적으로 검증도 하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성도들에게 유익하다 하면은 찬송가로 들어갑니다. 찬송가. 그래서 원래 찬송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르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교단의 예배 모음에도 보면은 예배 시에는 찬송만 부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송은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롭기는 은혜로워도 그 보면은 또 좀 이상한 것도 표현도 잘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으니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찬송가에 포함시킨 거 불려야 된다. 그 예배 시간 외에 이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악기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춤추고 소고치고 수금으로. 그래서 5절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절구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마지막 150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피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시편 대미를 장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성소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을 왜 찬양해야 하느냐? 그의 능하신 행동을,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무엇으로 찬양할까? 나팔 소리로, 비파 소금으로, 소고치고 춤추고 찬양하고 현악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 찬송 이 세 가지는 아주 기본인데,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취하고, 그리고 참 영적인 호흡으로 늘 기도하며, 그리고는 이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한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 찬양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성경 연 1독을 목표로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매일 읽어야 할 분량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시편 143편에서 150편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맥을 따라 읽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들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성품과 또 행하신 모든 자비와 선하심을 인하여
모든 피조물은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이 양식이 되고 기도가 호흡이 되고 또 찬양이 우리의 늘 하나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심령도 기뻐 춤추고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환경에 굴하지 말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참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나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와 주께 기도할 때 성령의 교통이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내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